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목사님께서 목동 선교회 수련회 여정을 통하여서 지금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시는 시간까지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0장입니다.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81쪽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2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간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을 드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 풍성해지는 복되고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운전을 할 때 초보 운전자와 베테랑 운전자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한 달 된 면허증을 가지고 호기롭게 운전하는 초보 운전자와 또 10년 이상 무사고를 가지고 운전하는 베테랑 운전자의 차이는 바로 시야입니다. 초보 운전자는 앞을 보고 나아가기 급급합니다. 핸들을 꼭 붙잡고 완전히 어깨에 힘을 주고 앞만 보고 가기에 급급하지만 베테랑 운전자들은 어떻습니까? 앞도 보고 옆에도 좌우도 살필 줄 알고 뒤에서 오는 차도 보면서 넓은 시야를 가지고 운전합니다. 이 시야의 차이는 아주 중요합니다. 왜일까요? 어떠한 돌발 상황이 올 때 그것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많이 보는 만큼 운전 하나도 시야에 따라 달라지는데 우리의 믿음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보고 많이 알고 하는 만큼 우리가 더 정확하게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 즉 넓은 시야를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 가지를 통해서 알아볼 텐데 하나님에 대한 넓은 시야를 갖는 것, 첫 번째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이해하게 해줍니다. 하나님에 대해 넓은 시야를 갖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알아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한 만큼만 아는 편협한 지식이 아니라 더 폭넓은 시야를 가지고 바라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셉의 형제들과 요셉의 대화를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차이가 삶을 대하는 태도도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죽은 직후의 이야기입니다. 장례가 끝나자 요셉의 형들은 두려움에 떨기 시작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자신들이 요셉에게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셉의 위치가 어떻습니까? 애굽의 총리이며 또한 그나마 자기를 지켜주고 있던 아버지마저 이제 돌아가셨으니 이제 요셉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그를 해할 수 있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그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말합니다. 이제 자신들을 용서해달라고, 이제 자신들은 종으로 살아가겠다라고 말입니다. 이 말을 들은 요셉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되물으며 많은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내 삶 속에 있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 그 믿음의 시야가 다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분이시요, 내 인생의 주인이시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음을 인정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요셉은 이 모든 상황을 그냥 억울함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억울하게 감옥에 가고 억울하게 종살이를 하고 내가 애굽에 억울하게 온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 온 것, 총리까지 온 것, 이 모든 것을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의 큰 계획임을 요셉은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선택의 기로에 놓였을 때 신중하게 고민하고 또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 가지 선택을 한 후에 그 결과를 가만히 지켜보게 되는데, 때로는 좋은 결과가 나올 때도 있고 때로는 안 좋은 결과가 나올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나에게 그것이 좋은 것이고, 또는 지금 당장 좋지 않은 결과라고 해서 나에게 무조건 안 좋은 일이라고 우리가 단정 지을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안 좋은 선택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조건 속에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혹은 내가 좋은 선택을 했으니 그 조건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사실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우리가 항상 함께 계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선택이 하나님 앞에서 좋은 선택, 나쁜 선택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선택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한 시간까지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심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떤 선택을 하는 그 한순간에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셨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분의 뜻을 알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는 복되고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넓은 시야를 가져야 되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얻기 때문입니다. 요셉과 그 형들의 대화를 보면 요셉은 그 평안함 속에서 거하고 있지만 요셉의 형들은 얼마나 두려워 떨고 있는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동생인 이 요셉에게 이제는 내가 종이 되겠다라고 할 정도로 곧 목숨을 잃을 사람인 것들처럼 두려움에 떨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셉은 그들을 향하여서 선의로 계속해서 대해왔습니다. 한 번도 억압하거나 엇박지르거나 무력으로 대한 적이 없습니다. 창세기 45장에서 요셉과 형들이 만났을 때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형들을 한대하며 대접했고 온 식구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을 보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7년간의 기근을 이겨낼 수 있도록 자신을 이 애굽 땅에 먼저 보내주셨다라고 형들에게 고백합니다. 이때 여러분 생각했을 때 한 번만 고백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형들에게 우리가 은혜로운 일들은 고백을 계속 멈추지 않는 것처럼, 형들 내가 여기 온 거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인도해 주셨습니다.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라고 계속해서 아마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셉의 말을 들은 형들은 이러한 말에도 불구하고 요셉과 함께하는 모든 시간 동안 불안에 떨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직후에 보이는 이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형들은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린 사람과 맞은 사람 중 어느 쪽이 기억을 잘합니까? 네, 우리가 알기로는 맞은 사람이 기억을 잘하죠. 때린 사람은 내가 언제 그랬나 할 정도로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형들은 자신들의 과거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끔찍하게 자신의 친동생을 그렇게 괴롭혔기 때문에 평생을 잊을 수 없는 그 기억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이 요셉의
형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았더라면 어땠을까요? 요셉이 그들을 처음 만나고 한대했을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라고 말을 했을 때 그 말을 믿고 의지했더라면 아마 형들의 삶은 지금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불안감이 아니라 평안 속에 거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시구나. 하나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깨닫지 못했었구나라고 하면서 평안 속에 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만 불안해합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안 속에 거하기보다는 우리도 불안을 택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불안을 택하는 경우도 마찬가지 이유입니다. 우리가 선택한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옳은 것인가라는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불안해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내가 선택한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고민이 동시에 들 때, 아니 원치 않는 것 같다라는 그 생각이 더욱더 기울어질 때 우리는 마치 이 선택을 한 나에게 하나님이 큰 벌을 줄 것만 같아서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흔히 어떤 일을 시작할 때 그 일을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우리가 기도로 묻기 시작하죠. 하나님, 이것이 옳은가요? 옳지 않은가요? 시작할까요? 하지 말까요? 어떻게 갈까요? 네, 우리가 이것을 묻고 나서 그 결과를 기다리면서 그 결과가 안 좋으면 우리는 불안해하고 내가 하나님의 반대편에 섰었나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과연 맞는 믿음의 시야일까요? 둘 중 하나에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걸까요?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 어떤 시작을 하든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줄 믿습니다. 요셉이 아버지와 함께 있던, 종으로 있던, 감옥으로 있던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기에 내 삶은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는 형통의 삶이기에 평안했던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안과 조급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다면 오늘 하루도 평안함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에 대한 넓은 시야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에 누리는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넉넉하게 지고 갑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평안함으로 갈 때 단순히 자신의 그런 기분의 만족으로만 가지 않았습니다. 우리 본문 20절과 21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요셉은 그 뜻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도구로서 자신을 기꺼이 내어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안 사람은 그 뜻에 따라서 자신의 삶의 방향을 움직이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방향대로입니다. 너무나 젊었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 많았을 요셉은 자신이 나아가고자 하는 그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방향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그것이 자신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평안함으로 주신 그 사명의 길에서 자신의 인생의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생명, 내 인생은 온전히 그 주님께서 책임지심을 굳게 믿기 때문에 그 사명의 길을 넉넉하게 걸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넌 할 수 없어. 너가 어떻게 그 사명을 지고 갈 수 있겠니? 너는 그냥 너의 길을 가. 네가 하고 싶은 것을 선택해. 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하고 의심하게 하고 죄에 대한 불안감을 줘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섭리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의 길을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길을 가도록 자꾸 재촉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요셉의 삶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종에서 애굽의 총리의 종으로 살아가겠다라고
자신들의 위치를 모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자녀답게 살아가야 되는데 바로 동생 앞에서 벌벌벌 떨면서 이제 내가 동생의 종으로 살아가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버리는 이 형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느 선택을 해야 되는지, 내가 어떤 믿음의 시야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분명히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 제 종에서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믿음의 시야를 넓게 해서 그 믿음 위에 굳건히 서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시야를 갖는 것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고 그 뜻을 알게 되면 우리에게는 평안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그 힘을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분명 이 세상을 부름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보낼 때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맡겨진 사명들을 주셨습니다. 그 뜻에 따라서 우리도 요셉과 같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넉넉히 지고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해서 오늘도 그 뜻 안에 평안을 누리고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여기에 계신 복된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간절히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믿음의 시야를 넓혀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평안을 거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요셉의 인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믿음의 시야를 넓혀갈 때 받게 되는 복된 삶을 알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죄인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으로 나아가게 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올바로 이해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내 뜻 안에 그 주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심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평안함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평안함에 거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사명을 지고 갈 수 있도록, 복음의 사명을 넉넉히 지고 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에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시야를 넓혀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